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에 몇 안 되는 정말 귀한 기회인데요, 설교는 같은 설교를 2번 하고 3번 하면은 마지막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먼저 경험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 설교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1부 때는 좀 이렇게 딱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다가 2부 때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풀어지기도 하고 한번 하고 나니까 또 반응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1부 예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는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늘 1부 예배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는 2부 예배가 좀 낫을지만 오늘 예배만은 1부 예배가 복 받으신 분들이 온 거니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을 테지만 어느 날 일본어 강습반의 새학기 등록이 시작될 즈음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접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드님을 대신해서 등록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일본어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가 왜 일본어를 배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일본 사람인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일본어를 배워서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세를 물었더니 연세가 꽤 되었습니다. 68, 요즘 68이 별 얘기 아니니까요, 좀 예전 이야기 같아요. 68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접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이 일본어로 대답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일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미 칠순이 되실 텐데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접수하는 사람에게 반문합니다. 만약 내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나이는 계속 68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나이 드신 분이 뭔 그런 걸 합니까? 그 써먹으려면 2년이나 더 공부를 하면 벌써 70인데 70대에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한 이 노인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인생 원웨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웨이 인생이란 건 뭐냐면요, 다시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인생 2회차 없습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의 삶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40을 모르고 50을 모르고 60을 모르고 70을 모르고 한국에 계신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0세가 넘은 인생을 모르고 지금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울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시면서요, 세 가지 이 부분 속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로 살던지 은혜로 살던지. 제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많이 느낀 거예요.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면, 아니 많이 주셨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음부에 가서 그렇게 고통받고, 이 거지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은사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은사로 살지 못했고요, 한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은사로 살았던지 이 사람이 은혜로 살았던지 둘 중에 자기의 삶에 주어진 대로 살았다면 이 두 사람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은사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은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부르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유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와 그 큰 형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 탕자는 마음껏 아버지의 유산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는 그런 탕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살기는 하지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라고 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 맏아들 같은 사람,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를 보면서요,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색옷과 고운 베옷, 특별히 자색이라는 이 물감은 아무데나 나는 물감이 아니에요. 이건 왕들이나 높은 고관대작들이 입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고운 베옷이나 이런 일들은 일상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잔치 드레스를 입고 매일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호화롭게, 그것도 날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는 럭셔리 라이프입니다. 가끔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보면, 크루즈 가면은 낮에는 또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또 드레스를 차려입고, 턱시도나 드레스를 차려입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면서 그 크루즈 여행 하시는 거 보더라고요. 참 보기도 좋고, 인생에 저런 것들을 참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매일 이랬답니다. 매일 이랬대요. 예. 오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문제예요. 매일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 앞에 개들이 헌대를 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아직도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나와 같은 이 음부에서 고통받을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 동생들이, 형제들이 나사로를 보면 예수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삶을 바꾸지 않을까요? 나사로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은 사용해야 됩니다. 돈은 그대로 있으면 썩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요 모아두고요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제일 열받을 때는 언제냐면 교통 법규 어겼다가 왕창 벌금 물 때. 저도 한 500불짜리 2번 물고 나니까 인생이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한 달 동안 면허 정지를 먹고 나니까요 인생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야, 호주에서 정말 운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집에 걸어갔습니다. 저 얼그레이브 살 때요. 왜 걸어갔냐면 운전을 못하는 그 아픔을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걸어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와, 힘들더라고요. 또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실 돈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부자가 있고요, 재능 부자가 있고요, 시간 부자가 있고요, 물질 부자가 있고요. 다 부자가 있어요. 부자란 건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 쓸 것이 있는데 내 쓸 것 위에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쓸 것만큼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지. 아니, 요즘은 세끼도 안 먹고 2끼만 먹더라고요. 근데 냉장고를 보면 온갖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버리던 물건이 있다면 그게 음식 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음식 부자는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지식 부자는 지식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즐기라가 아니라 나누라예요. 나누라, 은사예요. 부자가 오늘 왜 천국에 못 간 줄 아십니까? 안 나누니까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좋은 걸 주셨잖아요. 자기만 썼잖아요. 자기만 즐겼잖아요. 그럼 부자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면, 음부에 갔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20절 한번 펴주세요. 20절의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유대라는 그 사회는 거의 부족사회, 시족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대 상황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요. 과부는 자기 집을 떠나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혈혈단신이 되는 거예요. 고아는 더 불쌍해요. 이건 부모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마다 이 헌데투성이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고아라는 얘기예요. 고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지요. 부잣집에 버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누어주면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 부잣집 앞에 있으면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먹을 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 잔치 음식 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에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8장 5절인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니까. 여러분, 땅에 가족이 없으면 하늘에 가족이 있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만날 수 있고, 학대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아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은혜의 사람.
아마 그는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으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상의를 먹으면서도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겠죠. 원망하지 않았겠죠. 은혜에 감사했겠죠.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그래 내 삶은 비참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보는 것처럼 이 사람 천국 못 갔겠죠. 당연히. 그냥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한 말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고난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은사로 살든지 은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면 돼요. 두 번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는 되돌이킬 수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서 종착역에 도착하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되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더 가보는 거예요. 이거 왔던 길 맞는데? 그러면서 더 가다 보면 더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그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흘러가는지요. 저도 인생 가운데 젊은 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벌써 젊은 날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40대도 지나고 이제 50대도 다 지나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언제 종착역에 도착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과수 폭포에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오는 그 위에, 이과수 폭포 상류에 가면은요, 위에 올라가면 잔잔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잔잔한 물이 언제 폭포가 돼서 떨어지냐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포가 나타나면 그 잔잔했던 물이 폭포 아래로 190m, 200m 된 데로 팍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안 믿어도 다음 주에 살아있겠지. 그 다음 주도 살아있겠지. 그때 믿으면 되지. 예배야 매주 드리는 건데 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에.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9장 5절이요.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림 받은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잠깐 호화롭게 연락하며 매일 잔치를 베풀며 드레스를 입고 럭셔리 라이프를 즐겼던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대단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 예수 믿어야 돼요. 나이 들면 아니에요. 더 빨리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도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음부에 있는 이 부자, 이름도 모르는 부자, 분명히 이름은 뭔가 중요한 이름이 있었을 텐데 다 잊혀진 바 되는 이 부자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인생 이미 끝장나고 결단나고 결과 바꿀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아직 산 우리의 가족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5명의 형제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간증보다 말씀이 능력 있다. 여러분, 저 새롭게 하소서를 은혜 많이 받으신 분 봅니다. 그리고 변화 받으시고 안 봅니다. 간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간증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맞는 영양제 같아요. 마약도 같아요. 어떤 진통제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좋아요. 근데 지속성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삶에서 녹아져서 나온,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요리 재료가 셰프의 손에 의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왜 싱싱한 거 찾습니까? 왜 신선한 재료를 찾습니까? 여러분, 회는 싱싱해야 떠서 먹죠. 신선함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싱싱한 재료가 있으면요,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미 한번 셰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다른 음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선한 재료는 어떤 음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간증 들으십시오. 그러나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31절 말씀 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요, 정말 목사님이 가셔서, 저희 전임 목사님이시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날 나서 일어나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몇 개월 지나서 이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간증도 필요 없다.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잠시 오뚜기를 한 대 딱 때리면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딱 쓰듯이, 간증이 좋긴 하지만, 그리고 뭐 하나님 기적 좋긴 하지만 기적이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한테 진짜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말씀이 없었구나. 인격적인 말씀이 없었구나.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끌어오려고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렸을 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게, 우리가 액티베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액티베이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릴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삶 안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경우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하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어느 여집사님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어머니를 한번 집에 모셔올 테니까 목사님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아들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젊었는데 어머니한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이식. 자기 만약에 간이식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간이식을 해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참 대단하죠. 그 엄마 왔어요. 그 한참 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때는 별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말씀을 읽는 낙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고난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이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었구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 아까 그 머리를 그 빡빡 깎고 그 선글라스 쓰신 분이 스티픈 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모두 다 이번에 이제 작년 코스타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코스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코스타에서 아들 때문에 오고 또 자기는 강사로 이제 잠력이 됐는데 이 아들이 저녁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만 하는 친구들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국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K-팝 보기 위해서, 드라마 보기 위해서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 여러 봤어요. 한국 설교 듣기 위해서 한국말 배워야 되겠다는 자녀가 있어서 그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뭐 하고 싶은 얘기만 너무 많지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얘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이게 파이프라인,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매주 주일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자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월요일날 죽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를 덜 짓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은 대개 목요일날 돌아가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목요일, 예전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면 목요일날 돌아가시면 금요일날 저거 하고 그럼 그 다음 주 주일은 또 목사님이 잘 하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생명선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죽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요. 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냐 삶이냐, 뭐 소유냐 관계냐, 뭐 여러 가지 뭐 소유냐 삶이냐 에릭 프롬 책도 있지만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12장의 말씀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두는데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잘 들으세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요, 여러분? 호주 제일 처음 왔을 때가 행복했어요. 언제가 행복한 줄 아세요? 한국에 딱 나가서 미세먼지 고통받다 멜번 공항에 도착하면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매일 살다 보면 이 행복이 자꾸 떨어져요. 왜 말씀을 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묵직한 돌 하나를 들고 다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은 그 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드림이 축복이고요,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사로 살든지
은혜로 살든지. 있는 대로 사십시오. 없다면 은혜로 사십시오. 있다면 은사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결과, 은사와 은혜로 살았던 이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